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를 위해서는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다 보아야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부만 읽었고요. 성경에 해당되는 절들을 읽어가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똥꼬집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옹고집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고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지 않겠습니다만 국어사전적으로 찾아보았더니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 그런데 고집은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긍정적으로 사용되었었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사실 고집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집스럽게 수없이 많은 실패를 지나면서도 노력했던 것입니까? 그가 어느 순간 고집을 꺾었더라면 우리는 전기 혜택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라이트 형제가 사람도 하늘을 한번 날아보자 하면서 비행 훈련, 하여튼 비행기 만드는 일들을 얼마나 애썼습니까? 고집스럽게 거기에 매진한 영향력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도 세종대왕이 한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편하게 글 읽고 쓰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보자, 고집스럽게 경험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었고요. 오늘날도 와보면 류현진 같은 사람은 고집스럽게 공을 던지더니 그렇게 미국을 평정하고 있고, 손흥민은 그렇게 공 하나 발로 차면서 거기에다 고집을 부리더니 유럽에서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집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는 움직이는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 아내가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고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TV 잘 안 보는데 그 제 앞에다 스마트폰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 좀 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산에서 살았다더라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편으로 아니, 이 양반이 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저는 굳이 말리지 않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언가 하나에 꽂히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고집스러운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무슨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등장을 하면서 베드로의 고집이 오늘 꺾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늘 베드로를 곁에 두고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을 때의 중심적인 인물이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 우리들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또 성전 앞에서 평생 안진뱅이였던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쓰여져 있고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빼놓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울의 핍박이 들이닥쳤고 스데반 집사가 죽어나간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래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다 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지킨 지도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일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었고,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없는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할 수도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때였습니다. 베드로에게 특명이 하나 주어졌는데 이방인 선교였어요. 이제까지는 유대인만을 전도하고 유대인만을 위한 목회를 꿈꾸면서 아주 부단히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에게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앞에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앞에 음식물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음식물들의 내용을 보았더니 유대인들이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이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있었죠. 미꾸라지나 장어처럼 미끌거리는 고기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들을.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런 종류의 고기들이 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고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 이걸 먹으라 하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먹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거부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모습이 얼마나 베드로의 기고만장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 없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노라고 눈 깜짝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베드로는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똥꼬집 참 대단하죠. 더럽고 추한 음식이다. 이 음식 먹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야 밝혀지지 않습니까? 더럽다 여기는, 추하다 여기는 이방인들을 전도해라.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라.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들도 받아들여라. 이 얘기였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결국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먼저 눈에 보이는 뭔가 음식물을 가지고 이게 시각 효과를 가지고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긴 갑니다. 억지로 질질 끌려서 투덜거리면서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으로는 유대인들 전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단 말인가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지금 음성이 안 들려서 그렇지요. 음성으로 들으면 이게 굉장히 툴툴거리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우리가 평소에 대화도 잘 안 하는 거 알지? 너희들하고는 식탁 공동체도 안 하는 것 알지? 하나님이 너희한테 가라고 그래서 내가 온 것이지 나 억지로 온 거야. 도대체 왜 부른 거야? 빨리 해결하고 가자. 지금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너 싫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구원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 고집스러운 태도를 지금 그대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집스러운 면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고집스럽게 말 걸고 싶지 않은 누구, 아무리 부탁을 해서 해도 가서 일하고 싶지 않은 부서가 있거나 그 구역은 내가 가고 싶지 않다는 구역이 있거나 아무리 목사가 시켜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싶은 그 무엇, 그 고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고집입니까? 아니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못난 아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복음의 문은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라고 베드로 너는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만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교회의 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리 험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든 다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특히 이방인들에게도 활짝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콕 집어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고넬료는 누구일까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처박혔으면 좋겠는 그 인간.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구원의 대열에는 합류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 내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딱 어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인생의 영적인 고넬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도 고집불통이었던 베드로가 오늘 변화를 받습니다. 어떤 계기로?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고넬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 같은 고넬료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찌 보면 이 고넬료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베드로 같은 수제자를 특별히 저렇게 보낼 정도로 고넬료가 특별한 사람인가? 왜 고넬료에게는 저런 특별 대접을 하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왜 고넬료가 특별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네 가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가 보니까 각 지역 나라마다 총독을 두었고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책임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수도인 것 같습니다만 로마가 보기에는 예루살렘보다는 가이사랴,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내년에 성지순례에 가면 가이사랴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만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하면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기 가이사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장소인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다는 것이고,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경비 서는 인력들이, 부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대들이 있는데 그 경비를 서는 부대들 100여 명을 총괄 관리하는 백부장이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로마 군대로서는 얼마나 신뢰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을 시켰겠습니까? 성경은 고넬료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신앙적인 내용까지도 소개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네 가지, 고넬료에 대한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경건했다고. 두 번째,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고. 기도도 항상 기도하는 생활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로마 장교 신분으로서 사실 유대인들이 섬긴다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한 귀퉁이, 변두리 국가였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나라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장교가 그 변두리, 그러니까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뭐가 신이었느냐 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나라의 장교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목을 내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장교 자리, 그 군복을 벗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총독이 두려운 것이고 로마 황제가 두려운 것입니다. 총독에게 잘못 보이거나 황제에게 잘못 보이면 그냥 목이 달아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총독도 황제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고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만이 두려운 존재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경건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외의 사람, 그리고 구제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단 말인가. 고넬료를 이렇게 만든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하고 친숙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뚜렷한 이유,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 심부름꾼들이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고넬료는 지배자의 나라 로마의 장교입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룰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으니 위협하고 강제로 무언가를 시킬 수도 있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할 수도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이 로마의 장교 고넬료가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된 것일까요? 너희들은 내 말 들어라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친근하게 사람 대접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원을 집어넣으면 그 민원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하고 친숙하게 지내다가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이 되면 자기들끼리 예배한다고 자기들끼리 모이네. 나도 거기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가보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고 구약 성경을 읽고 하다가 신앙을 접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구제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박영규 성도님이 새신자 교육을 받고 수료하셨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박미순 B 집사님 남편이시죠. 박미순 B 집사님은 박창수 집사님의 동생이시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장 이식 수술 받으셨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새 생명 얻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듣자 하니 믿지 않을 때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무척 강하셨다고, 오히려 예수 믿는 오빠를 핍박하셨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장과 관련되어서 병이 다가왔고 남의 신장으로 생명을 연명하게 되었는데 곧바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신장이 이 몸에 붙어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깨어났다가 잠들었다가 깨어났다가 잠들었다가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오빠가 와서 계속 팔다리를 주물러 줬다는 거죠. 거의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잠들었다가 깨어보면 오빠가 아직도 그러고 있고 잠들었다가 깨어보면 아직도 그러고 있고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저러다 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동생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오빠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빠가 다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란 말인가? 오빠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받았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평소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던 부인이 그렇게 교회 나가서 교회가 좋다 하면서 집에 가면 성경 이야기하고 집에 가면 설교 들은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길래 그럼 부인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저분이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새신자 교육을 받으셨고 가을에 세례 받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니는 것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는가. 1번, 내가 너 때문에 안 믿잖아.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니잖아.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거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다. 너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어느 쪽이십니까? 부디 비옵기는 2번 쪽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근하게 지내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도 친근하게 지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만 지금 현재는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까지만 알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세 번째,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랬던 고넬료를 분명히 기억하셨다고 4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너의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네가 얼마나 구제하는지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유교 문화권 아래에 놓여 있었죠. 유교는 예의를 중시하는 종교 형태이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예의를 갖추는가,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의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게 남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런 것 중심이더라고요.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옛날 장례는 시골 마을에 집집마다 집 마당에서 그냥 치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제 눈에 보이는 장례 문화 가운데 상주들끼리 이제 앉아서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쪽에 이제 조문객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슬픈 체하면서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문객 가면 이제 돌아서자마자 이쪽에서 또 히덕거리고 상주들끼리 웃고 있는 거예요. 어린 모습에 저건 뭐지?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구나. 한편으로는 가식적인 모습이구나. 유교 문화권 아래에서 탄생한 단어가 의식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요성으로 따지면 식의주여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옷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먹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의식주라고 왜 탄생을 했겠습니까? 유교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선비들 굶어 죽어도 옷은 갖추어 입고 갓은 쓰고 다녀야 되거든요. 굶어 죽어도. 이게 유교 문화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런 문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로부터는 혹시 몰라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넬료에게 특별 대접을 하면서 베드로, 네가 좀 가야 되겠다. 이번 일은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수제자인 네가 좀 가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그러한 인생들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고넬료입니다. 드디어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정중하게 초대했고요. 베드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가라 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가 봤더니 온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디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고넬료의 가족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대했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설교 듣기 위해서 쫙 진열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가장 제일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소종령 목사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설교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종령 목사만 보고 소종령 목사의 목소리만 듣고 돌아가시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저는 아픈 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만 사람만 손을 얹어가지고는 기적도 없고 회복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손을 얹었을 때에 이 손 위에다가 주님이 함께 얹어주셔야만 기적을 상시처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 없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없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배에 오시면 주님 만나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 얼굴만 보고 가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체험을 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인 고넬료를 본 베드로가 오늘 그 고집을 꺾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까지 나의 선입견으로 내 고집으로는 유대인 이외에는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줄을 알지 못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도 유대인들에게만 열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받으시는 줄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방인을 향했던 그 색안경을 내려놓겠습니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으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 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집을 꺾고 이 고백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불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불신자는 없죠. 언제든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는 미래 신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 주님도 포기한 인간,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인식이 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신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는 언제든 주님 전으로 올 사람. 그러나 이제까지 베드로는 고넬료를 비롯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된 인간,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집을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꺾게 되었으니 우리들도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시각으로 볼 때는 저 인간은 도대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면서 고넬료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새롭게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혹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집불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으라고, 선입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네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함을. 그리고 두 번째, 믿지 않는 이들에게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서로 친근하게 지내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보실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다. 네 번째, 사람 앞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부디 비옵기는 고넬료 같은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가장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저 건물 안에 있거나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머물러 있사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이 만남이 고집스러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며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